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참 이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허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처음 들어봤고 그렇잖아요. 마음을 이 허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 경상도 사투리 아시는 분 계십니까? 마음 단디무라. 이 단디무라가 마음 단단히 해라. 예,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세계에서 이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마음의 허리를 붙잡아라, 마음의 허리를 단단하게 해라. 마음이 어떠니까? 마음이 이렇게 쏟아지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이 요동치지 않도록.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마음이 든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갈팡질팡하고 마음이 위축되고 그렇잖아요. 마음이 위축되고 마음이 서글퍼지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마음이 산만해지고 참 마음이 든든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게 되죠. 아무리 주변의 환경이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거, 마음이 딱 중심을 잡고 있는 거,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굉장히 생생한 표현이거든요.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말이 원래 이 허리를 동이다라고 하는 말 우리 일상 용어에서는 잘 안 쓰는 표현이거든요. 허리를 동인다,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안 쓰는 표현인데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마음은 빼고 그냥 허리를 동인다, 허리를 질끈 동여맨다, 허리띠를 질끈 동여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우리가 1차적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다라고 하는 말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질끈 동여맨다, 달리기 준비한다. 빠른 걷기, 갑작스러운 힘을 써야 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 허리띠를 묶어야 된다. 지금은 우리가 이 허리띠의 중요성이 별로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허리띠가 별로 안 중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사람들이 옷 복식을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바지가 있고 허리띠가 달려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통옷이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통으로 된 그런 옷이다 보니까 허리띠가 없으면 이게 보통 거추장스러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복을 입으셨던 어머니들이 어떤 김장을 한다거나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셨나요? 이게 질끈 동여매고, 이 치마를 질끈 동여매고 하지 않으면 이게 옷에 걸려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허리를 질끈 동여맨다라고 하는 말은 일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허리띠를 질끈 동여맨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고 그 대신 옷차림을 단정하게 마무리 짓는 이 요소가 가장 큰 요소죠. 그래서 허리띠가 패션입니다. 허리띠가 패션이죠. 어떤 허리띠를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이 패션 감각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허리띠는 장식의 요소이지 어떤 일하는, 달리기 준비하는, 빠르게 걸으려고 하는, 갑작스럽게 힘을 써야 하는 그런 요소는 상당히 약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허리띠를 질끈 동여맨다라고 하는 말은 열심히 일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그래서 행동을 위한 마음의 준비, 결심, 결단의 의미가 지금도 허리띠를 동여맨다라고 하는 말에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출애굽하기 전날 밤 이스라엘 백성은 허리에 띠를 띠고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자, 보시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어라. 양고기를 먹어라. 그 다음에 유월절 음식을 먹어라. 어떻게 하고? 첫 번째가 여러분 음식 먹을 때 허리띠를 띠고 음식을 먹나요? 음식을 많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허리띠를 풀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음식을 많이 먹으려면 허리띠를 풉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기 전날 밤 하나님께서 음식을 만들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먹어라? 급하게 먹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음의 결심을 해라. 단단하게 준비해라. 영적 준비를 해라. 출발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떠날 수 있도록 한눈 팔지 마라. 느슨한 생각을 정리하고 영적 전투와 신앙의 경주를 위해서 결심하라, 결단하라 라는 뜻입니다. 죽음의 문화가 꽉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왕의 사후 세계를 위해서 무덤, 피라미드를 만들고 그렇게 죽음의 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근성 자체가 노예화되어 가지고 자기 먹을 것 챙기는 거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쓰고 자기가 밟고 올라가야지만 되고 동족을 밀고 해서라도 자기가 정권의 주인의 눈에 들어야 자기 삶이 편해진다는 아주 1차원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리띠를 먼저 딱 띠고 발에다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어라. 여기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를 죽이는 곳이 죽일 수 있는 죽음의 자리에서 그래서 느슨한 생각을 정리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더 치열합니다. 지금은 더 교묘합니다. 지금은 더 교활합니다. 사탄이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마음을 흔들어서 마음이 녹아지게 해서 생각이 무너지게 해서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이런 때 허리를 동여라.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 주십니다. 참 놀랍죠? 다른 사도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해라고 했으면 그렇게 와닿지 않았을 텐데 베드로는 젊었을 때 자기 마음대로 띠띠고 자기 마음대로 띠를 차고 자기가 결심하고 자기 의지로 자기 마음대로 다녔거든.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네가 젊어서는 그랬지만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할 거라고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남이 너에게 띠를 띄워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주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을 베드로가 잘 기억하고 우리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처럼 긴장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민감해져라 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지. 거룩한 긴장을 늦추지 마라. 세상의 문화, 죽음의 가치관과 싸워야 한다.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말. 엘리야와 세례 요한은 가죽의 허리띠를 띄었죠. 그리고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했을 때 허리를 동이고 자기보다 먼저 출발한 아합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렸던 것을 열왕기상 18장 4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을 때 그가 뭘 했다고요? 허리를 동여매고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자가 세상의 권력보다 세상의 마차보다 왕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그래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그 왕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의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제자 중 하나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하 9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 제자를 보내면서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네 뭘 하라고요?
허리를 동여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허리를 질끈 동여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뒷절 말씀에 보면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서 그래서 이 기름을 가지고 길앗 라못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허리를 동여라. 예레미야 1장 17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치 않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사람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면 사람이 안 두려워지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요. 다 그들에게 말해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니들이 두려워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힘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할 거다. 허리는 상체와 하체를 잇는 우리 몸의 신체의 중심축입니다. 온몸의 무게를 지탱하는 핵심 기둥은 허리입니다. 허리 건강은 올바른 보행과 균형을 가능하게 하고 일상생활의 모든 움직임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허리는 그만큼 신체에서 중요하다는 거죠. 허리가 약해지면 척추를 지지하는 힘이 부족해서 쉽게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쉽게 피곤하신 분들은 허리가 든든하지 않으면 피곤하다는 걸 저는 처음 알았어요. 아니, 밥을 안 먹어야지 피곤하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밥을 안 먹어야지 피곤하지, 병들어야지 피곤한 줄 알았는데 허리가 약하면 쉽게 피곤해진다. 저는 처음 봤다니까요. 처음 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정말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허리를 지지하는 힘이 부족해지면 쉽게 피로해지고 만성 요통,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같은 척추 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가벼운 충격에도 인대나 근육이 쉽게 다친다. 인대나 근육이 쉽게 다치는 사람은 허리가 약할 경우에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인대가 다치는 것은 그건 허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줄 알았고, 왜냐하면 인대는 밑에잖아요. 그런데도 허리가 약하면 인대가 쉽게 다친다. 저는 정말 처음 알았네요. 그래서 육신의 허리도 그럴진데 마음의 허리야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마음의 허리가 든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허리를 딱 잡아주셔야, 마음의 허리를 잡아주셔야. 그래서 마음은 구원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놀라운 선물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불쌍한 것을 보면 긍휼의 마음이 생겨야죠. 다 그렇지 않거든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정입니다.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온 힘을 다해서 붙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마음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를 마음을 단단히 먹고 졸라매고 단단히 준비하라. 전투에 대비하여서 다시 마음의 허리를 질끈 동여매라. 마음을 긴장시켜라. 대기해라. 마음이 견고하지 못하여서 중심을 잃고 흔들리게 되면 아무것도 정함이 없게 된다. 바로 그런 말씀이죠. 예상치 못한 사건, 미래에 대한 걱정, 관계의 갈등으로 마음이 요동치게 되면 쉽게 두려움과 슬픔에 잠식되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집중력이 저하돼서 그래서 자꾸 허망한 생각이 들게 된다. 마음이 요동치게 되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잡생각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별 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도 갑자기 생각이 들어오는, 예배 드리다가도 갑자기 생각이 들어오는, 갑자기 생각이 들어와서 좋은 경우는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천에 우리 워크숍이 있어가지고 사회봉사부 총회 갔다가 워크숍 가는데
드레스 코드를 뭘로 맞춰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연배가 저보다 더 위에 계신 분들이라 다 양복만 입고 오는데 저만 또 헐렁헐렁 티셔츠 입고 가서는 안 되겠기에 양복을 입고 그다음에 성지제 샤츠를 입어서 그렇게 약속 장소에 갔더니 딱 가서 봤더니 다 사복을 입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또 이렇게 제가 얼마나 이게 눈치가 빠릅니까? 얼른 인사도 안 하고 한층 위에 올라갔어요. 터미널 위층에 올라갔더니 다행히 거기가 공사 중이어가지고 뻥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갈아가지고 다 옷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가서 반갑게 인사하고 그래가지고 가서 워크숍을 잘 마치는데 그 가방 속에다 넣어뒀던 옷이 구겨지면 안 되잖아요. 성지에 셔츠가 있으니까 얼른 빼가지고 목걸이에다 걸어가지고 옷장에다 넣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문을 열어놔야지 내일 아침에 잊지 않고 가져갈 것 같은. 문을 닫아놓으면 놓고 갈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문을 열어두려다가 내 기억을 한번 믿어보자. 그래가지고 문을 딱 닫았네요. 딱 놓고 왔습니다. 숙소에다. 딱 놓고 버스 타고 1시간을, 여기 서울까지 3시간 반 걸리는데, 사천에서 버스까지 3시간 반 걸리는데 1시간쯤 왔을 때 딱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죠. 거기 호텔 로비에 전화해가지고 제가 옷을 두고 왔는데 오늘 택배로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착불로 가능합니다. 정말 좋은 나라죠. 정말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흘 만에 제 사무실에서 제 양복 상의하고 성지자 셔츠를 이렇게 딱 받으면서 눈물이 글썽하더라고요. 어휴 반갑다 정말. 야, 오래된 옷이거든요. 30년 입은 옷입니다. 30년 입은 옷이어가지고 요 소매가 다 낡아서 그래서 요걸 한번 5mm 접어가지고 다시 꼬매가지고 꼬깃꼬깃해서 왔더라고요. 이렇게 잘 했는데 왔더라고요. 봉투에. 그렇게 갑자기 떠오를 수도 있지만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죠. 얼마든지 그거 버리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은 너무 오래 입어가지고 제일 먼저 바지가 딱 앉는 순간 찢어져가지고 여름옷인데 그래가지고 바지 그 똑같은 그 색깔 맞추려고 한 5년을 제가 백화점 갈 때마다 양복점에 들릴 때마다 봤는데 없어요. 그래가지고 바지색하고 상의색하고 다른 것으로 입고 왔으니까 30년쯤 입었으면 제가 충성했으니까 이제는 놔 보내줄 만도 한데 근데 그게 여름마다 참 저한테 좋았거든요. 몸에 딱 잘 붙고 땀도 안 나고 그래서 좋아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생각이 딱 떠오르게 해가지고 만나게 해주셔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우리 생각은 쉽게 요동친다는 겁니다. 자꾸 다른 곳으로 가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마음이 요동치면 한숨이 늘고 피로가 쌓여서 몸이 굳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우울해진다고. 마음이 요동치면 참 만병의 근원인 거죠. 마음이 요동치는 것보다 더 심한 무엇보다도 건강을 위해서라면 마음이 든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서 잡아주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 자신을 바라보는 기준이 외부에 있다면 타인의 반응에 따라서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소한 농담이나 무심한 비교가 마음속에 반복되어서 감정의 크기를 키우니까, 감정이 폭발하니까 칭찬을 들으면 자신감이 높아지고 비난을 들으면 가치가 떨어지는 것. 우리가 칭찬만 많이 들으면 그 사람이 굉장해질 것 같잖아요. 비난은 적게 받고 칭찬과 격려 받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책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칭찬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비난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두 개가 이게 하면은 심리적인 피로가 누적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자꾸 칭찬에 기대게 되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칭찬 안 해주면 왜 안 해주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신경 쓰게 되어가지고 심리적 피로가 누적된다는 거죠. 칭찬을 의존하는 심리 구조가 형성되면 반대로 비난에도 취약해지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놀랍죠? 칭찬에게 의존하는 그런 심리 구조가 비난에 취약해지는 구조와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 허리를 동이듯이 마음의 허리를 질끈 단단히 동여 매라.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묶어라. 아까 처음에 경상도 말처럼 마음을 단디 무라. 그런 말씀처럼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묶는 건 무엇로 무슨 허리띠가 뭡니까? 마음을 단단하게 묶어줄 수 있는 허리띠가 뭡니까? 이사야서 11장 5절 말씀, 공의로 허리띠를 쓰라. 공의,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정의로 마음을 단단하게 묶을 수 있다. 골로새서 3장 14절, 사랑의 띠로 마음을 단단하게 묶을 수 있다. 사랑의 띠로.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묶어주는 것은 사랑의 띠라는 거죠. 사랑의 띠. 야, 얼마나 좋습니까?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인데, 가장 축복해야 될 사람인데, 바깥에서는 꼼짝도 못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말을 조금 가볍게 한다. 가볍게 한다. 쉽게 한다.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못하면서 내 식구한테는 말이 좀 거칠고 말이 좀 짧고 말을 좀 함부로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그런 마음, 사랑의 띠로 마음이 단단하게 동여지는 건데, 또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평안의 매는 줄로, 평안의 매는 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평강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게 규모가 잡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해주신다고. 또 네 번째는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데 진리의 허리띠로. 뭘로요?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받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아름다운 식구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결속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산만하게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진리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라. 예수로 우리의 마음이 든든해진다는 거죠. 예수로 우리의 중심이 잡힌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만 가지 계획도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마음의 진리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그래서 평안의 길로, 사랑의 길로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 마음의 허리를 딱 잡아주는 것은 뭐라고요? 겸손이라고요. 겸손이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실 때 존대어를 사용하십시오. 존대어. 존경의 말을 사용하시라. 특별하게 부부지간에도 돌아가실 때, 주께서 부르실 때까지 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말하지 말라는. 온 말을 해야지 왜 반말을 해요? 왜? 반말하지 말라는. 그래서 겸손한 것. 겸손의 반대가 뭐죠? 교만이잖아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이게 허리띠가 이게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예레미야서 13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썩은 허리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썩은 허리띠. 허리띠를 하나님께서 이 유프라테 강가에다가 바위 속에다가 숨어 놨다가 나중에 찾아서 그것을 허리띠로 매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썩어가지고 맬 수가 없게 된. 교만은 썩은 허리띠다. 겸손은 우리의 마음을 잡아줄 수 있지만 교만은 썩은 허리띠가 되어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참 정확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욥기 38장에 보면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대장부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는 사자와 같이 공중 권세를 잡고 믿음의 사람들을 요동치게 만들고 흔들게 하고 미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모든 악한 술수로부터 대장부처럼 우리의 마음이 허리를 동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젊어서는 스스로 자기의 힘과 의지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자신만만하게 자기의 야심을 위해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다녔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 팔을 벌리고 남이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것은 우리로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니까. 성령께서 너희를 인도하시니까. 남이 팔을 벌리고 나는 이제 손에 내가 뭔가를 잡으려고 하지 아니야.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 성령에 얄팍하게 그렇게 사는, 성령에 얄팍하게 의존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발목을 적시고 정강이를 적시고 허벅지를 적시고 가슴까지 차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마음대로 다니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그렇게 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이 마지막 한 절인데 그 후반부 말씀, 너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서 깨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게 이제 마음의 허리를 동인 목적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왜 우리가 동해야 되느냐? 전투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분명합니다. 왜? 마지막 때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때, 다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를 분명하게 의미하고 있으니까. 종말의 때니까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마음의 허리들을 동이고 근신하여서 자신을 살펴서 스스로 조심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것, 마음의 허리를 단단하게 동였을 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정말 나태하고 해이하고 정신없이 살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바르게 살게 하시는 그런 은혜.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그 은혜의 실체가 무엇인지 몰랐다. 바로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에 대해서 예언하면서도 선지자들은 그게 정확하게 뭔지를 몰랐다. 심지어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다. 12절 말씀에 천사들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얼마나 큰지 천사들도 알고 싶어 했다. 정말 놀라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가 천사들도 사모할 만한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은혜인 거예요. 장차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의 은혜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있고, 그리고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다라. 온전히 우리에게 주실 아름다운 은혜를 소망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슨 소망 가지고 살겠습니까? 제가 예언했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온도가 떨어질 거라고. 떨어졌잖아요. 비가 올 거라고 내가 말했잖아요. 내가 올 거라고 했잖아요. 비가 왔습니다. 저수지를 바닥을 긁고 있는 100년 만에 무슨 더위. 또 조심스럽지만 그렇게도 말했잖아요. 우리가 나는 이 여름이 앞으로 우리 생애에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다고. 저는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실외기 없는 에어컨을 작년에 우리나라가 개발했거든요. 실외기 없는 에어컨. 왜? 이 실외기라고 하는 게 안에 더운 것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내시원하려고 바깥에다가 안에 들어온 더러운 오염된 뜨거운 그런 연기를 바깥으로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점점 더워지는 거죠. 유럽에서는 실외기 있는 에어컨, 온풍기 원치 않습니다. 까다롭습니다. 우리나라가 작년에 개발했습니다. 이제 단가만 낮추면 한 대 살려고 하는데 1,000만 원이다. 그러면 못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예수 잘 믿는 민족을, 하나님께 소망을 둔 민족,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백성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그런 거죠. 온전히 바라라. 단순한 희망이나 기대를 넘어서 확실한 가치와 소망을 전적으로 우리 주님께 두어라. 지금 우리의 몸으로 다 받을 수 없는 넘치는 은혜, 완전한 구원, 칭찬과 영광과 존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앞쪽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 한번 7절 잠깐 볼실래요? 7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 13절 후반부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우리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은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에 이 베드로 전서는 사방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같은 주의 백성들,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누리는 무한한 영광으로부터 나오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 하늘의 기쁨으로 지금도 충만한, 장차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런 온전한 은혜 가운데 시원케 되고, 그리고 결실하고, 그리고 성탄절을 맞고 또 새해를 맞고 건강이 회복되고 믿음의 규모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아름다운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